안에서 시작한다면 마침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그 마침을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 와서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주제는 자비의 해요, 회복의 해라는. 왜냐하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시면서 10년 전이죠. 2007년도에 제가 어떤 그 영의 가마로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라는 그 새 영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유배 시기의 에제키엘을 통해서 또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에제키엘스의 그 새 영은 바로 자비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 그 보호자 성령께서 2000년 전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또 임하셨고, 또 그들의 삶이 진정 사도의 삶으로서 성령의 사도로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셨고, 또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는 또 2000년이 지난 이때도 지금도 이 교회를 운용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 대림 시기에 그 대림 특강을 하면서 문득 그날 요셉이 꿈에서 천사에 의해서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말했는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그 요셉은 마리아를 뭐예요?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성경은 전하는 그 말씀 텍스트가 제가 그날 그 대림 특강을 하는 날 그 대림 시기에 그날 담겨져 있던 그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그 신비, 특히 우리는 지금 성탄 대축일 이후에 팔부 축제를 지내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지난 우리가 그 주일에 성탄 대축일을 맞이했지만 이 팔부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이 성탄의 신비를 만끽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 신비를 그 대축일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팔부 축제 동안에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의 시작, 어쩌면 전례력으로 우리는 대림 시기를 통해서 한 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는 이미 전례력으로는 시작된 거 아시죠? 예.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대림 일주일날 그 주인을 맞이하는 또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대림 일주일로 시작해서 주님의 길을 닦고 준비하는 요한 세례자와 더불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자격조차도 없다고 하면서 요한 세례자의 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한 여인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잉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제 대림 사주일이라는 이 사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바로 그 꿈에서 요셉에게 천사가 말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같이 뭡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감화시키고 사로잡아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데 있어서는 결국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 마리아에 있어서도 뭡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내려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은 우리 눈으로는 너무나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태어나신 곳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연중 마지막 그 주일을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왕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곳에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게끔 왜 이끄셨는가? 우리는 이 성탄의 신비는 어쩌면 우리가 대림시기를 지내고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구현은 너무나 화려한 것이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편안한 자리에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지만 신정 2000년 전 예수님이 진정으로 태어나셔서 놓여진 그 구유의 자리는 너무나 춥고 또 너무나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어떤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탄생과 더불어서 이 탄생 8부의 이 신비 안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다시금 올해를 이렇게 바라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이제 세송역으로 우리가 31일 되면은 이제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정동진이나 뭐 간절곶이나 또 이곳에 몰리죠. 몰려서 뭐예요? 또 해 떠오르는 거 보려고 또 그때 되면 또 대목 잡은 또 여러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한 해 중에 그때 대목 잡으려고 그 일몰을 보는 그 순간 여러분들 중에도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1월 1일 날 또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뭐예요? 하느님께 또 이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또 계획, 포부들을 또 기원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는 다시금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한 해를 맞이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은 자기가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은 한 해도 자기가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새 한 해의 시작 역시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내가 그냥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한 해는 내가 맞이하고 싶다 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신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때 또 다른 한 해도 내가 그냥 맞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이한다는 게 아니죠.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것은 시작이요 마침이다라는 것은 마치는 것도 뭡니까?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사다난했다고 그 술 한 잔에 올 한 해를 잘 마감했다고 그냥 기울이면서 그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였다면 그 마침 역시도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 시작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할 때 비로소 뭐겠습니까? 진정한 마침이요 시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감하고 우리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분이 또 숨을 거둬가실 때 우리는 시작과 마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한 해, 지나온 한 해와 또 맞이할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이 성탄을 그냥 어떤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그냥 앞에서 거기다 경배한다고 해서 우리들끼리 뭐예요? 성탄 축하한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이 성탄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거는 아시죠? 내가 아기 예수님 앞에서 경배했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성탄의 신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성탄의 신비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성탄을 축하하는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더라도 오늘 우리는 매일 미사에 복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정결례로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봉헌 드릴 때 바로 시메온이 등장하죠. 그 시메온 역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시메온이 죽기 전에 바로 주님의 그 메시아를 만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뭐예요? 성령께서는 그 성전으로 그 시메온을 이끄시죠.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안겨진 그 아기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시메온의 노래를 들었어요. 이건 역시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만민의 계시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된 것도 뭡니까? 바로 그 시메온과 함께 머물렀던 그 성령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 감사송 1번을 보면 빛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 성탄의 신비 중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기리는 감사송을 바치는데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빛이 비쳤기 때문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이 예수님을 보고 성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은 뭐예요? 그 성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바로 내 안에 가득 찬 그 참빛의 빛으로서 그 탄생의 신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화려한 추리의 그 전등의 현란함도 아니고 푹신하고 그 안락한 이 구유에 누워져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은 바로 빛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시편 36편 10절에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이것은 외부에 이렇게 우리가 전등을 켜든지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떠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보이는 그 밝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임하신 그 참빛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암흑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나는 뭐예요? 그 빛으로 그 빛을 본다는 거죠. 이것은 밖에 있는 빛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맞이했다면 우리는 다시금 내 내면을 밝혀주신 그 참빛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이 처음에 우리는 다시금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여러분들, 특권이라는 거 아시죠? 아무에게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특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시기에 새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한 해를 한번 돌아다 봅시다. 이 빛에 의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이 또 이루신 일이 또 내가 계획했던 일을 이루신 한 해가 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루지 못한 아직 미완의 상태로 머물면서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또 그런 한 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그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참 그 창세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하느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을 보면은 참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우유곡절이 많았던가. 어릴 때부터 자홍색 옷을 그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에게 입히면서 그 야곱이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느 때가 되자 뭐예요? 형제들의 그 질투와 시기에 의해서 결국에 웅덩이에 갇혀버리는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상인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팔려버리는 그런 어떤 인생의 역정을 겪죠. 근데 제가 이 요셉의 그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티발의 그 아내의 그 농간에 요셉이 그거를 뿌리치자 결국에는 포티발에 의해서 뭐예요? 감옥에 gat히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바로 시종장 중에도 뭡니까? 빵을 파라오에게 바치는 또 술을 바치는 두 사람이 같이 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요셉이 나가는 그 사람 보고 그래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술 따르는 그 시종이
결국 2년이 지나서 파라오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을 못하자 그때서 비로소 이 시종장이 뭐예요? 요셉이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2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한 해가 성취의 한 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기쁨으로 또 이렇게 충만됐던 한 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뭐예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실패와 어떤 고난과 시련의 어떤 한 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후자인 그 측면에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요셉이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 시간들, 그러나 2년째 때가 되어서 그 시종장에 의해서 그 파라오의 앞에 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또 그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그 파라오의 꿈을 해몽케 해주죠. 그리고 결국 그 요셉은 어떻게 돼요? 파라오 다음으로 총리 자리에 앉게 되죠. 바로 보면은 급상승하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만 해도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혀있던 그가 2년이 지나서 바로 제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 거죠. 근데 또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또 뭐예요? 형들이 그 곡식을 얻으러 또 오죠. 근데 결국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벤자민을 남겨놓고 또 다시금 보내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이 와서 이제 요셉을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과거를 그냥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 순간순간 하느님은 뜻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때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감옥에서 2년의 이 시간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은 바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로부터 자기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홀로 딴 데 가서 뭐예요? 울었다고 그러죠. 울었는데 울음 소리가 뭐예요? 이집트 전역에 퍼질 정도로 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있었던 분노,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들에게 말해주죠. 바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자기는 당했을 뿐이고 결국 자신은 나름대로 강직하고 또 하느님 안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과 타협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 2년 동안 그 어두운 감옥에서 바로 하느님의 그 섭리, 그러나 그 섭리 이전에 자신은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나 자신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뭐겠습니까? 숙고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마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2년이라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영혼에게 임했고 또 그가 살아왔던 그 일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뭐예요? 다시금 해석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데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일에만 기필코 내년에는 내가 이거를 이루리라는 내 중심적인 마감과 시작을 해왔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내가 살아온 그 굴곡을 다시금 하나님께 비추임을 받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내가 바라보았던 내 과거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면 아직 3일이 남았지만 올해도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으셨죠? 예? 누구한테 가장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 성당 공동체에 있어서도 가장 친한 교우들한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용기를 받은 적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오고 가는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분명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그건 역시 뭡니까? 하느님이 그 때가 될 때 그 화해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도 먼저 뭡니까? 내가 당했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주님의 빛 아래 한번 우리 과거를 한 해를 내어드린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나 이 상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자비의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읍시다. 여러분들 자비가 뭐죠? 제가 그 전에 우리 어정부교구 얼마 전에 제가 형제 기도회에 한번 주말 피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들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참 이때 보면 만각의 은총이 참 대단해요. 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제가 와서 또 이런 강의를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는 특히 우리가 근세기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작년에 2016년도에 자비의 특별hin년을 또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고 그래요. 왜냐? 바로 이 자비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심판의 때를 앞두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도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는데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때가 아니지만 하느님이 이 자비를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은 반면에 뭐가 충전됐다는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죄가 충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요?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결국 그 아들은 자비 그 자체에 있었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키워갖고 몸소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요. 바로 시메온의 그 예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죠. 당신 마음에 뭐예요? 칼에 찔리듯 아픔을 느낄 것이다 했어요. 결국 성모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셨지만 그 생명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이미 성모님의 영혼에는 뭐예요? 아로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자비의 시대에 한 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올 한 해에 나에게 임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없죠.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지은 죄가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상처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아프게 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해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되짚어보고 바라보면서 내가 이 순간,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무슨 덕택이에요? 하나님 자비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한 해가 뭐예요?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당신의 아들의 그 순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피와 물로 결국 뭐예요? 우리를 다시금 그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뒤숭생숭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자비에 온전히 의탁드립시다. 어쩌면 이 한 해가 나에게 마지막 한 해가 안 되고 새로운 한 해를 나에게 또 예비하셨다는 것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또 한 살을 또 먹게 하시는가?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과의 그 일치의 상태, 지복직관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한 해를 또 끝나고 또 국을 먹고 또 한 해를 한 살을 더 먹게 하시는가? 그것은 제가 묵상을 할 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다면은 나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수명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한다면은 이 한 해가 진정 나의 마지막 한 해라고 열심히 살았다면은 나는 뭐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우리가 진정 가야 될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 없는 우리는 한 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한 해를 진정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아마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다시금 마감하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또 이 한 해를 마감하게끔 하신 것은 하느님의 자비 덕분임을 우리는 통절히 내가 느낄 때 이 한 해가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또 내가 이 한 해 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이것을 어디다가 의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왜? 그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이 한 해를 마치게 해주셨다면 그것조차도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한 해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미 내한테 임하셨고 이 한 해를 마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들 뭐예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시는 이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될까요? 매번 다사다난했던 이것을 하나님은 그 악의 구렁텅이에 허덕이는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나를 끌어오셨어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이제 맞이하게 할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는 이제는 뭡니까? 자비에 의탁했다면 이제 이 한 해는 회복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한다는 이 의미를 어떤 현세적으로 내 병이 낫고 현세적인 상황이 호전되고 해결되고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자, 그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내가 추구해야 될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어떤 자가 될 때, 어떤 존재가 될 때 내가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그 에페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 존재됨은 어떤 존재예요?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분 앞에 험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바로 에페소서 1장 4절에는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바로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테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구원의 때, 심판의 때에 우리가 또 어떤 존재로 그분 앞에 나서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 때에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그 존재, 원래의 존재됨을 어떻게 유지하고 회복해서 그분 앞에 서라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현세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나의 어떤 그 악조건이 회복되는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복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회복. 결국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렸다면 이제 다가오는 한 해는 뭐예요? 어떻게 날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죠. 제가 하나님의 자비의 의미로 제가 창세기의 요셉을 예를 들었다면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 처음에 저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셔요? 바로 시나이산으로 데려가시죠. 왜냐?
유목문이었고 그 떠돌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이제 신랑 신부의 그 결혼식과 같은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산으로 데려가시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예요? 계약을 맺으시죠. 이제는 뭡니까? 바로 공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묵시록의 말씀 중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공적인 관계, 인격 당사자 간에 법적으로 맺은 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여 동안에 뭡니까? 그 계약에 대한 율법과 규칙과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에 바로 그 민수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 군대를 재정비하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바로 카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12명을 뽑아가지고 정찰대를 보내죠.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 아시죠? 카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찰대를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근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이 뭐예요? 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떤 때는 이 계약의 그 강의를 할 때 우리가 남녀가 이렇게 뭐에 씌어가지고 약혼 때는 자꾸 그 상대방이 곁눈질하고 자꾸 딴 여자 보고 보면 자꾸 희끗희끗하면 뭐예요? 옆에 하나 꽂아볼 수 있지. 그러나 뭐예요? 내가 정식으로 싸움은 전쟁 선포는 못한다. 왜냐? 아직까지 연애의 시기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꾸 딴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곁눈질하면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의미는 그 10명이 왔을 때는 눈으로 보이는 그 현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뭐예요? 그 거인처럼 보여. 그들이 거인이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구를 말해요? 다윗이 갔을 때 그 거인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군들, 이 사람들은 어떤 유전학적으로 그 유대인들보다도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바로 뭐예요?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죠. 왜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제는 약혼을 그냥 연애 시기가 아니라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들이 메뚜기라면 이제 뭐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메뚜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자신들을 볼 때 뭐예요? 그 아이덴티티, 존재감이 메뚜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감은 더불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만큼 내가 들어 높이느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존심 그러죠. 자존감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추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고 지금 너무나 세상적으로 비웃고 남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당하고 하더라도 나는 뭡니까?
하느님의 자녀죠.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세등등하게 내 존재감을 드러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높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시죠. 근데 그 정찰하고 왔던 그들 중에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여호수아.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 그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 여호수아. 근데 또 그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칼렙이었죠. 성경에서는 바로 민수기 13장의 그 칼렙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서 보니 진정으로 그 땅은 그러한 지경에 있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령 그 땅의 거인과 또 그리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미 이방 민족들은 철기 문화에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청동기 문화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싸움을 해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도 뭐예요? 칼렙은 저 땅을 쳐들어가자 그래요. 똑같이 정찰을 갔다 왔는데 이 칼렙의 눈에는 뭐가 보였겠어요? 바로 요셉이 바로 2년 동안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뭐예요? 당신의 빛을 그 감옥에 그 요셉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칼렙 역시 가서 보았을 때 자신 앞에 그 보인 그 블레셋군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뭐예요? 저 땅을 차지하자 하면서 뭐라요? 저 땅은 우리 땅이다 그래요.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보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저 땅을 차지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여호수아가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군대 장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뭐냐? 7번 7일 동안에 그 한 번씩 돌아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야? 소리를 지르라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성경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여리고성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광야에서 하지 않았던 할례 예식을 베풀어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의 그 할례 예식을 베풀면은 조금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를 할례를 시켜버려요. 이거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쟁에 전쟁을 이기려면 거기서 전쟁을 가르치고 연습을 하고 무기를 뭔가 갖추어서 그게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남자들은 할례를 베풀어요. 왜? 할례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줬지만은 바로 계약의 표징이죠. 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파스카 또 축제를 지내라고 그래요. 이거는 전쟁을 앞두고 뭐 축제를 하고 보면 뭐 할례를 베푸고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어쩌면 다가오는 한 해에 나에게 어떤 외세가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뭡니까? 거기에서 외적인 거, 내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마치는 한 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칼렙이 되어야 돼요. 어쩌면 이 한 해 동안
나를 다시금 하느님 자녀답지 않게끔 타락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미 무장하고 나를 덮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뭐예요? 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의해서 나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는 다시금 그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고서 중에 보면 완전 정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타고, 여러분들 중에도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아시잖아. 나폴레옹 그 완전 정복. 근데 그 완전 정복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뒤편에 보면 뭐라냐면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이래 정해져요. 영어로. 예? 이건 기억나시죠?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세상 싸움은 자기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득 여호수아기의 그 예리코 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락시키는 그 모습을, 그러나 더불어서 아이성을 뭐예요? 함락 못 시키죠. 어떻게 보면 규모로 따지면 예리코 성은 아주 큰 성이었어요. 아이성은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리코 성을 어떻게 쳐부셨어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응했을 뿐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만 지렸을 뿐인데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판명할 수 없는 하느님만이 그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 나름대로 내 능력,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소스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활용하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한 해를 볼 때 얼마만큼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나에게 펼쳐질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먼저 할례를 베풀고 파스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재정립했듯이 우리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한 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피앗의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민수기 13장에 40이 넘은 그 처음에 칼렙이 저 땅을 차지하자, 하느님이 그 땅이 내 땅이라고 그 부르짖었던 그 칼렙이 바로 여호수아기 13장에는 바로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미 세월이 지나서 80이 된, 80이 된 그 칼렙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저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 땅은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바로 블레셋 군의 그 주둔지이기도 한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40일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80이 됐는데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저하는데 칼렙은 나서서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요? 그는 80이 되었는데 눈의 전기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전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나이가 들고 육신은 노쇠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존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40대의 그 땅을 보고 저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말했던, 그를 움직였던 그 생명은 나이도 뭐예요? 그것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나이가 내가 이제는 생을 마감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또 뭐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용서지 말고 뭐예요? 내가 육신은 이럴지라도 뭐예요? 삶의 연륜과 여러 가지 해안이 열린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경지,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새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겠어요?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자비의 한 해를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창세기의 그 요셉을 여러분들 떠올리십시오. 아마 내가 이 한 해가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그 요셉이 감옥에서 지냈던 그 2년을 생각하십시오. 그 시기가 헛된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들어 올려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이제는 뭐예요? 내가 통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구나. 내가 그때 웅덩이에 빠졌던 그 의미가 다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포티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뭐예요? 내가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거죠. 내가 쎄빠지게 노력해서 얻은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나는 그 시련의 그 용광로의 그 열기를 견뎌낸 순간과 같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월계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그 순간순간들에 우리는 다시금 이제 한 해는 회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한 해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자로 머무를 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요? 진짜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아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고 또 모든 권능과 권세를 누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셔요. 내가 좀 뭐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머리를 숙이는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뭐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지한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보면 그냥 무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지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나는 무지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 협조자 영을 통해서 뭡니까? 전지하심을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드러내셔요. 나의 입을 통해서 내 해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언변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려면은 그분 앞에 무능하셔요. 무기력한 자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래요. 다른 종교의 석가모니 보셔요. 태어나서 뭐예요? 바로 유아독존이래잖아. 천상전하 유아독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그냥 어머니 품에서 그 마리아의 젖을 먹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신통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했죠. 우리는 그 무기력한 아기 예수님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주님 좀 이 있는 힘에다가 좀 힘 좀 더 달라고 그런 기도 바치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온전히 비우는 자, 온전히 힘 뺀 상태로 하느님 앞에 머무는 자는 뭡니까? 이사야서의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존재를 차지하시고 힘으로 그를 완전히 충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힘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럴 때 뭐예요? 독수리처럼. 여러분들 바다에 요즘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겨울 바다에 한번 갔다 오면 그 갈매기들 보셔요. 그 파도가 치는데 그 바다 위에 이게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물 속에 있는 발은 뭡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야지 그 물 위에 머무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을 보셔요. 그 강풍이 있는데도 유유히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그 날개짓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바람이, 그 파도가 그들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바다와 그 바람의 힘과 같이 올 한 해도 이제 다가오는 그 한 해에는 그 바람에, 그 물결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 뭐예요?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또 마감하는 그때에 우리는 이틀 후에 이제 이 해를 마감하면서 다사다난했다고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올 한 해는 뭐예요? 다사다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한 해, 그 해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또 마무리해 줄 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바로 바오로 사도가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영광의 월계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새해는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통계적으로 가톨릭 인구, 프로테스탄트 인구, 이슬람 인구, 불교 인구, 그 통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교회의 그 종주국이었던 유럽교회는 이미 뭐예요? 통계에 나오는 그 신자들 대부분이 일생에 3번 가는 거죠, 성당에. 한 번은 세례받으러 부모의 손에 안긴 채로 가고, 한 번은 뭐예요? 결혼해서 살려고 신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신고해서 앞에 가서 그냥 혼인 서약 맞기 위해 가고, 마지막은 뭐예요? 간에 누운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유럽의 그 어리어리한 그 큰 역사적인 그 유구한 그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성당들이 뭐예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프라우드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어르렁대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나는 또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 하는 게 깊이 감사드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뭐뭐 이루어달라고 뭐뭐 들어달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에서 이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나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바로
그 존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테 크리스투스, 뭡니까? 또 다른 그리스도가 돼야죠. 내가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살려고 한다면 또 다가오는 한 해도 하느님께 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 것을 구하겠죠. 내 계획을 구하겠죠. 그러나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비천한 죄인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것, 내가 이때까지 구하였던 그 기도의 주제들을 어떻게 그냥 다 풀어주셔요. 다 이루어주셔요. 뭐였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했을 뿐인데 그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곁들여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절교 강의 때 또 한 번씩 이렇게 예를 드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읍시다.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만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제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물가라는 그것에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물가에 심겨졌다고 하더라도 그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그 씨로부터 생겨난 그 뿌리가 뻗어서 어디에 닿아 있어야 돼요? 물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냥 물가에 심겨졌다고 해서 이거는 뭐겠어요? 그냥 성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어디에 신심단체에서 봉사자라고 어디 열심히 내가 봉사생활한다고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과 맞닥뜨려 있어야죠.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서 물이 그 뿌리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 줄기를 탈 때 뭐예요? 저절로 그 가지에는 때가만 되면은 열매가 맺어질 뿐이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죠. 나는 뭐예요?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듯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일치의 삶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는 바로 뭡니까? 그 나무를 그 씨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미 그 씨 안에 그 나무의 형태와 열매도 이미 예정되게끔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 역시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일치할 때 결국 뭡니까? 나에게 펼쳐지는 한 해는 제때에 그분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만사도 뭐예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한 해를 하나님 자비에 온전히 의탁드리고 이제 펼쳐질 이 새해도 하나님 섭리의 순풍에 그 닻을 올리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금 의탁드리면서 오늘 이 해의 마지막 기도 모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드리고 요셉과 같이 또 칼렙과 같이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올 한 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이신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 어머니이신
하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